인사하십니다. 오시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렸죠. 사랑합니다는 소리 언제 들어봐요? 주일날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금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교회 표현은 무엇입니까? 범사를 감사하며 신실하고 갈구하자. 할렐루야. 네. 이 두 가지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3절이 무슨 말씀 잘 기억 안 나더라도 구조는 꼭 외우시고 표현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 선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죠. 두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 그 선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의 실천 세부사항이 뭐였어요? 팔복.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정말 성경이 안 읽어져요. 너무 바빠서 못 읽습니다. 하더라도 팔복만큼은 매일 읽어라. 아멘? 그래서 팔복만큼은 늘 읽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증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증거의 제목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첫 번째는 뭐냐? 대적들이 물러갑니다. 뭐라고요? 대적들이 물러갑니다.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동족 상쟁에 비극이 있었죠. 그때 우리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렸다고 합니다. 낙동강만 무너지면은 부산이 점령되고 공산화가 되기 그런 직전에 위기 일발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저희가 어디 삽니까? 인천에 살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죠. 그 인천 상륙 작전이 로 인해서 공산당들이 초토화되고 북한관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모두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답니다.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소총으로 쏜 게 아니라 함포로 쐈다는 거예요. 함포로 펑펑펑 하면서 배에서는 함포를 이 인천 지역에다 막 쏘아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총으로 쏜 게 아니라 뭐로 쐈다고요? 함포로. 여러분의 기도가 소총 기도가 아니라 함포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의 기도가 소총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함포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합시다. 우리 21년은 함포 기도합시다. 함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건입니다.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압살롬이 반역했다고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이 일으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완전 저주의 말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저주의 말씀하셨어요.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신 배경은 뭐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란 여인과 동침하고 난 뒤에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사건이죠.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이 압살롬의 사건으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현실을 얘기했고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사건을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까지 징계를 했을까? 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1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자기가 다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면서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고 평안해지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그쳤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묵상하는 기도 같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같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그리 많은지요 어찌하여 그들이 일어나 나를 치는지요 어찌 그들이 나를 치는 자가 이리도 많소입니까? 하고 부르짖는 기도죠. 하나님은 압살롬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장기에서 다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기도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부르짖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부르짖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요, 간청하는 기도요, 구원을 바라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에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보시며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죠. 근데 다윗이 풍요로움과 번영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그 영혼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덮여짐으로써 그에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명철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진 다윗에게는 마귀와 귀신들의 밥이 되었고 결국 죄의 미혹에 빠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히 죽어가는 다윗을 살리셔야 했어요. 왜요? 왜 살리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살리셔야 했던 거예요. 다윗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다윗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적들을 일으키고 그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지금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의 기쁨을 상실한 분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상실되었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살아가기가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평안하다는데 그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면은 평안하다는데 그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핍박받고 매 맞으면서도 기쁨의 충만함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한 기쁨의 충만을 이룰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 안에서 사는데 늘 마음에 괴로움만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으셔야죠.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부르짖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사단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는 기도하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상한 마음과 괴로움이 치유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2021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한포에서 쏟아드는 포화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르짖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길 바랍니다. 묵상 기도를 해서는 그렇게 크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모이지를 못하니까는 기도가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영적 간음을 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영적 간음을 하기 때문에 죄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아 지금 이 나라에 이 땅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며 우리 교회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은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두 번째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두 번째 뭐라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어떤 여자가 성읍에서 강간을 당하면은 그 강간한 남자도 죽이고 강간을 당한 여자도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간이라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 남자만 죽여야지 왜 평생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있을 그 강간을 당한 여자까지 죽이라고 했냐 이런 얘기. 요즘 보면 페미니스트들이 많은데 아마 페미니스트들이 이 성경책을 읽었으면 성경책을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다른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여자가 들에서 강간을 당하면은 강간한 남자만 죽이고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똑같은 강간이라는 사건인데 어느 장소에 그래요. 성에서 강간을 당한 여자는 죽여버려라. 그리고 들에서 강간을 당한 남자 여자는 살려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성읍은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주위에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자신을 여자가 강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소리를 지르라 이런 얘기예요.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그 강간하는 남자가 어떨까요? 무서워서
도망을 가겠죠. 그러므로 성읍에서 강간을 당한 여자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들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지.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은 육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를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영혼의 구원의 얘기고 그 영혼의 구원의 얘기이므로 영적인 실체를 알아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명기 22장의 그 강간의 사건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사단에게 강간을 당하는데 아무 소리를 안 지르지 않죠.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도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강간하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도 죽이라 이런 얘기죠. 통성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 꽉 담은 거 아니는 분들 있어요. 왜 통성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귀가 먹었어요? 꼭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성격상 조용하게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살펴보면은 체면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양반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잖아요. 쌍놈 뛰어가는데 양반 비가 와도 자기 체면 때문에 걸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신하들과 백성들이 고민에 빠져요. 과연 누구 편에 서야 할 것인가? 다윗의 편에 서야 되느냐? 아니면은 압살롬 편에 서야 되느냐?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고 압살롬을 돕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와서 성을 차지하고 다윗은 도망갔고 아까 저주의 말씀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백주에 그의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능욕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는 가서 도우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 누굴 돕고 있다? 압살롬을 돕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압살롬 편에 섰어요. 여러분,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힘든 상황은 끊임없이 있을까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내 영혼이 사단에게 어두운 영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뭐 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만하고 배 따숩고 등 따스면은 됐지 뭐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돈만 좀 생기면은 편한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는 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게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면서 교회에서 각종 행사와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가르쳐서 지식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도, 갈급한 영혼의 구원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영혼의 그 기도, 그거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이 많은 교인일수록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묵상 기도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수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기도에 옥토가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묶임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잠자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사단에 묶여있는 것들이, 어둠의 영들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간당하고 있을 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영혼은 마귀의 밥일 뿐입니다. 평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1년에 여러분의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응답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도착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보니 경고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도저히 무기라고 하는 절대 부족하고 전쟁 경험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홀로 하지 않습니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이루어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6일 동안 좀 침묵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질문 하나 하죠. 여리고성을 돌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외친 것은 영적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증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선포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포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받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이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 상황이 갑자기 역전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아멘. 뭐라고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할렐루야.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성산에서 응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꿔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라가 쫓아냈었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하며 방성대곡하며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울부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십니다. 삼손이 악을 행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그 계책에 빠져 악을 행해서 눈알이 뽑히고 블레셋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착고에 차여서 온통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의 머리가 자라나고 힘이 솟아서 그가 블레셋 신들의 그 신전을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주님을 지나가시는 소리 듣고 소리 질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니까는, 어두움에 가려져 있으니까는, 눈이 어두니까는, 보이지 않으니까는, 어디를 향하여 예수님 봐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하라고. 너 시끄러워서 도저히 예수를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의 소리를 듣고 부르십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보기를 원하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어두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 건가?
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옆에서 핍박을 하든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 건물이 왜 필요해요? 교회 이 건물이 왜 필요하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집에서는 묵상 기도도 괜찮아요.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죠. 앞뒤 옆뒤 여기 아래집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식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너는 하든 말든 나는 바지매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시고 그때는 교회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아유 교회 가기 싫어 귀찮아 그냥 기도하지 말지 뭐. 아유 하나님 뭐 내 길 아시겠지 내 사정 아시겠지 뭐.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도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의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천만인이 두렵지 않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고통의 생각이 떠나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사사기는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 그 내용 아닙니까? 부르짖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르짖음이 없이 원망만 하고 앉아있어요. 원망만 한다고요. 부르짖음이 없이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또 힘들게 하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원망만 해요. 원망만. 그들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한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봐라.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은 존재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울부르며 원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 장지가 없어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했을지라도 부르짖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였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1년에 여러분의 문제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1년에 응답받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에 하나 연결시켜서 더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마지막 7번째 날 성벽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였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냐? 길갈에서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 해보셨어요? 남자들은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밤새도록 아픕니다. 며칠 아픕니다. 오늘날이야 기술이 발달돼서 그 당시에는 칼로 그냥 베는 거야.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했을까요? 기도죠.
할례를 받고 그 고통을 알고 뭐예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의 그 기도가 여리고성의 함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피를 되어서 마음을 정결하고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이 밤새도록 울부짖어야 하는 그 할례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했을 때 간단한 것 같아요? 천만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할례예요. 할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울부짖음은, 우리 영혼에 부르짖는 기도는 그 할례의 고통과 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2021년은 응답받고 체험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정말 마지막 때는 우리 2021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삶이 변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시편 3장 1절 8절의 말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대적달이 물러갑니다. 둘째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셋째는 응답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하나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